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으며 또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룩에 대한 책입니다. 언제 어디서 기록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 성막이 완성됐는데 그 성막이 완성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그 영광이 임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서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레위기의 이름이 그가 부르셨다예요. 이 1장 1절의 첫 문장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부터 민수기 10장 11절에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까지의 50일 기간 동안 주어진 말씀이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와 역사적인 시간이 같이 되고 있는 이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일단 1월 1일 성막이 완성됐고 모세가 거룩한 기름을 발라 구별을 했습니다. 성결케 했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이 성막을 운영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위임식의 내용은 레위기서 8장, 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제 2년 1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이루어진 얘기고요. 그리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이 시행됐습니다. 출애굽해서 첫 번째 유월절이 시행된 것이고요. 그리고 2월 14일 날 연계된 유월절이라고 해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해진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첫 번째 유월절부터 참여 못하는 게 아쉬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때 부정해져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14일 날 한 번 더 연기된 유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유월절을 보내게 되고요. 2월 1일 날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0살 이상 된 남자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있었고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게 되는데 바로 요 50일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중심사상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도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이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한 것이 이 레위기에 쓰여진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이제 레위기의 중요한 메시지고요. 레위기는 크게 두 개로 메시지를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데 16장까지를 전반부로 17장부터 27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부정해지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죄로 인한 부정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부정해지는 부정이 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시체와 가까이 하게 되죠. 그럼 그냥 부정해지는 거니까요. 또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옷에 곰팡이가 생겼거나 집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문둥병과 같은 무슨 이런 이제 것이 생기거나 이런 거에 있었을 때 이게 내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정에서 정결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죄로 인한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5가지의 제사를 중심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얘기가 8장부터 10장까지 나와요. 물론 8, 9장이 세우는 내용이고 10장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서 죽는 얘기까지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3장을 묶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10장까지고요. 11장부터 15장은 일상의 삶이요. 애 낳고 하는 문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 하는 일, 뭐 이런 것도 그냥 이건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느냐, 뭘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정하게도 하고 부정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였을 때에 부정한지 정한지를 제사장에 의해서 분별받게 하고 부정해졌다면 부정에서 정결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11에서 15장입니다. 그리고 16장은 한 나라 전체가 1년을 또 살다 보면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해진 것을 다시 정결하게 바꿔서 이 민족 전체에 하나님이 계속 임하게 하는 대속죄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은 부정해진 사람이 다시 정결해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죄로 인한 부정을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부주의로 인하고 일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이제 부정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부정해서 정결로 돌아올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룬 내용이 이제 나머지 내용이고 대속죄일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부정함들이 어디까지 더럽히냐? 지성소까지 더럽힐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날만이라도 지성소를 오픈해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 그게 대제사장만이 그때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제의로서 피로써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준 날이 있는데 이게 대속죄일인데 이게 16장은 이 대속죄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일상의 삶에서 부정에서 정결이 아니라 이제 정결케 돼 있는데 다시 부정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이 정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는 특별한 날과 절기를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일주일 단위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식년 7년 단위까지 그 7년 단위를 또 7번 반복하는 희년 단위까지 잘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알게 하는 일상의 날과 절기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내용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게 23에서 26장이고요. 그 전의 부분들은 율법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고 계속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이 축복과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지만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레위기 26장까지가 하나의 언약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언약 문서 마지막이 뭐냐면 내 사인하고 거기다 이제 도장 찍으면 뭐 사인만 해도 되지만 그러면 언약이 이제 성취되게 되는데 이 26장 레위기 26장이 바로 그 언약식과 관련되어 있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오고 27장은 이제 11조를 포함한 몇 가지 이제 부록 같은 이제 언약이 이제 내포되어져 있는데 17장부터 27장까지는 계속적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나누면 16장까지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부정에서 거룩으로 정결로 바뀌는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룩에 관련된 내용이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90여 회 이상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 무엇을 거룩했는가라는 것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거룩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물건이 거룩합니다. 옷이나 관유나 단이 거룩하고요. 사람이 거룩한데 제사장이 거룩하고요. 장소가 거룩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지성소, 성소, 회막, 뜰 이런 것들이 거룩하다 얘기했고요. 어떤 행위가 거룩한데 제사를 하는 행위가 거룩하다고 속죄제, 속건제가 거룩하다고 했고요. 날이 거룩하대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요. 선물, 그리고 살아있는 가축, 11조, 소재물에 남은 것 이런 것들이 거룩하다 하고 그리고 음식이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그 나머지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은 그 자체가 거룩하신 거고요. 그 하나님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 자체가 선이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여기 나머지의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이 이걸 따로 떼어놨고 다른 것이라고 분류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12지파 중에 그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람으로 따로 떼어놨다. 그래서 그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이 다른 옷들과 비해서 거룩한 이유는 제사장들이 제사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분류된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기름이 거룩한 이유는 더 다른 올리브를 통해서 기름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하여서 분리시켜놨던 기름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곡식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예물을 떼어놨어요. 이 예물 아닌 것과 예물로 드리는 곡식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떼어놓았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거룩의 개념은 대부분의 개념이 뭐냐면 따로 구별해놨다, 띄어놓았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거룩의 개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데 특별히 제11계명에 제일 많이 얽매여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관계하고 다르게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에요. 분류되어 있는 거요.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공간을 띄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같이 섞여 있어도 다른 것이 확실히 보인다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 한자어로는 군계일학이란 말이 있어요. 수많은 까마귀 사이에서 학 한 마리가 딱 눈에 띄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면요. 나 교회 다닌다, 나 목사다, 선교사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어느 순간 들통이 딱 나는데 그 들통 나는 순간이 뭐냐라고 하면 뭔가 관계할 때 다른 관계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성질을 확 내고 완전 막 깽판을 부려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을 그 순간에 용서를 하거나 화해를 선택하거나 평화를 이루어 나간다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딱 얘기하는 거야. 딱 걸렸어. 너 예수쟁이지. 예. 왜냐면 다르게 결정하니까. 다르게 관계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요 상황에서 다 이거 지꺼 만들려고 막 머리를 쓰는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화평하도록 내 것을 손해보는 결정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죠. 제 교회 다니는구나. 제 예수 믿는구나.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런 걸 다룰 때에 거룩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는 이 다름을 보여주고 싶어서 결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룩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사랑하는 거와 용서하는 거.
요 두 개만 우리가 정확하게 잘해도 세상과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건강을 위해서 술을 안 먹고요, 자기 오래 살겠다고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진정한 거룩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게 됐던 이유가 늘 노름하고 술하고 담배하면서 가정 안 돌보고 싸우고 막 마누라 팔아먹고 하는 일들이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라고 딱 구분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거룩의 개념은 술, 담배의 개념보다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의 결정과 관계와 돈 씀씀이와 그 모든 것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거룩하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측면에서는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거룩의 바운더리 안에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로마서 표현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쟁이는 내가 보면 저처 막 슬퍼하고 아파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야 되는데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져요. 그럴 때 야, 제 예수쟁이 맞구나. 그러면서 거룩함이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열매, 내 삶 안에 성령의 그 성품들, 하나님 성품들이 드러나고 그 성품으로 인하여 관계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구별됨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8가지 복으로 표현했어요.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야, 쟤 예수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아, 쟤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굉장히 가난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낮아진 모습이 있어요. 야, 쟤 하나님 사람이 맞구나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팔복에 나와 있는 이 8가지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8케이스, 그것만이 아니고 그냥 8개 얘기한 거예요. 8케이스를 얘기한 것인데, 정직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복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팔복은 8가지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과 그 자체가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을 동의어로 의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이거든요.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결정이요, 언어요, 관계요, 돈 씀씀이가 되는 사람들,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복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삼았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팔복도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8가지의 샘플된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용도로 기름을 썼더니 거룩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그 옷을 입었더니 그게 거룩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게 거룩하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확 다른 표시가 나는 것, 이것을 거룩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인데 여기서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 텐트를 회막, 성막, 장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성막이 아니라 회막입니다. 여기 데이터 보이시죠? 회막이라는 말을 성막과 장막을 합친 수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한 의도로 사용했는가라는 걸 보는 것인데, 성막은 거룩한 텐트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건데, 거룩한 텐트, 거룩함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의 핵심은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모임의 장소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모이는, 총회가 모이는 모임의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게 회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보다 더 중요한 용어가 회막이에요. 여호와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모여 대면하는 곳, 이 의미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텐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표현이고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막, 이게 아주 좋은 거죠. 교회는 바로 이 회막이에요. 여호와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7장에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제사에는 제사의 종류와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예요. 태워드리면 화제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보여드리면 요제고요. 이렇게 들었다, 이제 그래서 옛날에 그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밥상을 눈썹에 맞춰 거한 재미라고, 예. 이 거자가 이제 들어올리는 거죠. 거중기 뭐 이렇게 들어올리는 건데, 예, 들어올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제사가 거제고요. 술이나 이 물처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이 4가지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장 일반적인 제사 드리는 방식이 화제였고요. 이런 제사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었는데 그 5가지 중에 자, 여기다 빨간색을 칠했거든요. 빨간색을 칠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 5가지 제사를 설명할 때에 각 제사에 대한 설명을 얼마나 했는가, 이게 이제 비중, 수위라는 관찰인데요. 보면 번제는 16절, 소제도 16절, 화목제는 17절, 속죄제는 13절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속죄제는 몇 절로 언급되어 있다고요? 48절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를 설명할 때 보면 예물별로 소냐, 양이냐, 염소냐, 비둘기냐, 아니면 또는 곡식이냐에 따라서 설명을 대부분 해요. 예물의 종류별로. 그런데 속죄제는 이게 제사장이냐, 아니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족장이냐, 관리냐, 개인이냐라고 하는 계층별로 하고 있고, 예물의 종류별로도 하고 있고, 죄의 종류별로도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만큼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속건제는 속죄제의 성격을 띠지만 사람들에게 물질적 피해를 겸한 죄일 경우 드려지기 때문에 죄의 종류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들이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다는 것. 속건제는 속죄제에 준해서 제물별로 다시 설명하는 거라 짧은 거예요. 사실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설명이 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번제에 대한 설명이 1장 3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이제 제물별로 소일 거냐, 양과 염소냐, 새일 거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보시면 소나 양과 염소는 수컷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수컷이 더 비쌌대요. 예. 그래서 이 번제가 수컷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암컷은 안 돼요. 수컷으로만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미가 굉장히 부여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연락되도록 기쁘게 받아지도록 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기쁘게 받는다라는 말이 속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라 하면 이제 죄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라 하시려면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제사법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되니까. 저는 그거 잘 모르는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이제 뭐 명절 때 제사 드릴 때 뭐 고기는 어디다 놓고 뭐 생선은 어디다 놓고 뭐는 꼭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사를 안 드리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저는 구약의 제사를 안 드릴 때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상식으로도 크게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정말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레위기의 제사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해야 될 거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과 어떤 제사에서는 수컷만 해야 된다든지 어떤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막 복잡한데 이 복잡함을 통해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번거로운데 그냥 대충 잡아가지고 그냥 태워 드릴 테니까 대충 드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제사법의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성막을 만든 직후 성막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면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제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여기에 이제 들어왔는데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싸우고 싶지 않고 너한테 벌 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싹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받는 방법 먼저 알려줄게. 제일 먼저 알려준 게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특히 죄로 인한 용서예요. 부정해져서 이렇게 이제 뭐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사람들이 만진 데를 내가 만졌다나 이렇게 해서 부정해진 것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네 죄부터 내가 싹 없애줄게. 요렇게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레위기 시작부터 바로 난 용서해 줄게 라는 얘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사하면 제사장들이 다 제물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줄을 사람들이 되게 아는데 상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주가 아니라 내가 죄가 있습니다 해서 가져오는 제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특정 다수가 죄를 질 건데 그 사람들이 매번 안 올 걸 아셔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냥 제사장을 제주로 제사를 드리는 주인으로 삼아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야 당연히 제사장이 양이나 소를 잡아서 모든 걸 하겠지만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왔을 때는 제사장이 하는 일보다 일반 예배 드리는 자, 이 빨간색이 예배 드리는 자가 하는 것인데 예배 드리는 자가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양을 골라서 오고 안수하고 안수라는 것은 내 죄를 걔에게 떠미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양이나 소에게 내 체중을 실어서 떠넘기는 겁니다. 안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죽이고요. 피를 다 뽑고 가죽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뜬다라고 표현했는데 각을 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디마디를 다 쪼개는 거예요. 싹 쪼개고 내장 다 드러내고 똥 같은 거 모든 거 다 드러내서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는데 이 모든 제사의 대부분의 일을 예배자가 합니다. 제사장은 뭐 할까요? 피 바다가 피를 뿌리거나 묻히거나 고기 바다가 이렇게 번제단에다 넣어서 태우는 그 일들을 제사장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일획일점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정결해져요. 정결해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고 관계하는 그 삶 자체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부정에서 정결로 바뀌는 게 제사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모아 씨가 그 앨범 중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무슨 그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영혼에 각을 뜨고.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양과 소를 잡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서 날마다 내 영혼의 마디마디를 다 쪼개서 하나님께 바치는 산제사를 산다라는 표현을 쓸 때 내 영혼의 각을 뜨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원래 죄가 있을 때는 죄가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짐승의 피와 생명을 대신 받아서 내 죄를 용서하도록 한 것이 제사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제주 열방대학에서 그 1년에 한 번 제사 실습할 때는 학생들 중에 지원자가 이제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칼 잘 갈아줘가지고 딱 주고 엎어 놓은 다음에 목 그으십시오 그러면 가끔 여성 지원자가 있어요. 여성 지원자가 딱 잡아가지고 목을 팍 피가 펄럭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를 쫙 빼요. 다 받습니다. 금방 굳어요. 선지처럼. 그래서 받아다가 이제 우리 간사들 제사장한테 주면 그걸 제단 뿔에 이렇게 바르고 제단 위에 이렇게 태워버리는데,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원하면 학생에게 좀 시키는데, 학생들이 이 처음 해보니까 이 발목 부분 이렇게 막 칼질 이렇게 한 다음에 가죽을 쫙 찢어가지고 쫙 벗기면 이렇게 쭉 벗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의 가죽을 막 벗기는데, 하여튼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 세월에 네월이고 몇 시간씩 걸려서 적당히 이렇게 벗겨본 다음에는 이 간사들이 달라붙어갖고 팍 해가지고 쫙 벗겨가지고 내장 꺼내고 이걸 하는데, 이걸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 지면 죽는구나 라는 거를 자신이 계속 함을 통해서 죄 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하는 교육적 효과가 여기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죄 지면 일단 돈이 들어가요. 그 당시 그렇게 우리 때처럼 비싸진 않은데, 제주에서는 고기를 먹을 목적으로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관광 목적으로 양을 키우는 목장들이 있는데, 저희가 양을 사러 가면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나이 많고 제일 고집 센 애를 이제 죽을 때 다른 애를 팔아요, 꼭. 근데 그런 애를 얼마를 받냐면 70만에서 80만 원을 받아요. 양 한 마리에. 염소는 이제 한 30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는데, 양은 귀에서 되게 비싸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개인이 죄 때문에 양을 매번 드린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는데, 저 위가 단이고 저 아래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건데, 죄인이 죄를 질 때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주도에 사는데 죄를 졌어요. 근데 성막이 서울에 있거든요. 그럼 죄 질 때마다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거야 금방 갔다 올 수 있어. 돈이 들긴 하지만. 근데 걸어 갔다 온다라는 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갔다가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또 아내가 나한테 또 뭐라고 해갖고 승질이 나가지고 또 막 화를 내고 싸웠어요.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또 오고, 오다가 저는 대전쯤 걸쳤는데 여기서 또 제가 죄를 지면 집에도 못 가고 다시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사실은 제사법의 맹점이거든요. 늘 죄를 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제사를 드리러 오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결정했냐면, 누가 어디서 어떤 죄를 질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불특정 다수가 질 수 있는 죄를 대신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 한 번씩만 드리면 하나님 그 냄새에 이렇게 맡으시면서 수많은 사람이 지은 죄를 그냥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리기로 결정한 게 상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었어도 1년에 몇 번 안 올라갔을 거예요. 몇 년 올라가는데 안 올라간 애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난 인자하다 자비하다 주문을 외시면서 상번제 딱 받아 드시고 참아주시고, 그래 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그런데 간만에 한 번 왔어도 그 큰 재물 드렸어야 하고, 그걸 직접 다 벗겨서 다 마디마다 쪼개가지고. 예. 근데 저희 지금은 몽골에 가셨는데, 몽골 자매 한 분이 안신년으로 열방대학 SBS에 간사로 2년 반 있다가 가신 자매가 있어요.
우리 간사님들이 막 이렇게 버벅대니까 아이 나오세요 그러더니 저희는 마디마디 잘 안 돼가지고 도끼로 막 끊었는데 칼 하나로 쏙 하더라고요. 몽골 시골에서 살던 친구라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숙련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 여러 번 드리고 나면 에이 뭐 습관적으로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죄지면 안 된다. 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되고 내가 직접 그것들을 다 잡아서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피, 고기 이런 것만 태우고 뿌리고 하는 것만 하지 본인이 다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마 씨의 노래처럼 내 영혼에 각을 뜨는 거. 이게 내 삶의 예배인 거예요.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또 용서받았네. 내가 내 생명을 잃어야 되는데 나의 상태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늘 내 영혼에 각을 뜨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몫이 있다, 예배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번제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수컷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이 제사의 중요성을 보는 것이고요. 화목제는 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지만 번제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번제는 구약의 제사 중에 가장 흔한 제사인데 그 역할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화 좀 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참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게 이 번제고요. 가장 일반적인 제사고 자발적 제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완전한 헌신으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남김없이 싹. 그래서 완전한 헌신으로서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거기 예수님 계시죠?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 화가 났다가도 예수님 보면서 화가 싹 이렇게 낮추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의 역할을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표현들이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번제물이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누가 바쳤냐면 하나님이 바쳤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삭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보여주는 번제적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 로마서 8장 32절도 그와 같은 의미로서의 표현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번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자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번제적 사건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원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드릴 제물이 없죠. 예수님이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르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번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영적 예배니라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산제사를요. 로마서 12장에 나온 영적 예배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로기코스라는 것의 의미는 말씀에 합당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적 예배나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의 한국 번역 성경은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의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한 육체와는 다른 어떤 영적인 예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것, 선하신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라고 번역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말의 번역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해요. 뭔가 이렇게 좀 육체와는 다른 초월적인 뭔가 이렇게 그런 예배,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막 방언도 해가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로 생각하는데 그런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얘기하는 것은 내 삶의 결정과 언어와 관계와 돈 씀씀이와 부부 관계와 모든 내 언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되어지는 예배를 말할 때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했어요. 자신을 알아본 이분에게 진지하게 예배의 장소는 어디가 좋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예배를 드려야 될 좋은 장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 지금이 그때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방법이 중요해요.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로. 어제 제가 사람의 형상의 모양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내적 형상인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영의 예배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권적 청지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권능도 있고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의 손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고 옳다고 하고 바르다고 하는 것들을 선택할 능력도 갖고 그것이 선한지 안 한 것인 건지도 분별할 수 있는 예배.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듭난 삶이라는 것,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갖는다라는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로마서 12장의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중요한데 영을 따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번제적으로 해결됐으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제의로 드려지는 예배 중심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번제가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제가 이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좀 더 설명하고요. 민수기까지 좀 최대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능력도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예배 온전히 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